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스와 그 외에 다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은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요즘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행복하면 전도는 저절로 된대요. 근데 예수만 교회 다니는 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부모님 때문에 정 때문에 다니게 된다면 교회가 전도에 힘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실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편지겠죠. 말씀이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전도에 힘을 내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가며 성도들도 행복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네 가지 권면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오늘 아무래도 5예배 때 우리 구역 모임을 하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오늘 두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1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의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해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게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선다는 말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의 유래는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 이단은 세속적인 이단, 아마도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탐욕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이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성도를 미혹하는 자,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자, 신앙의 타협을,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가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나눈 대화를 보시면 우리는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나 가고 나면 이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막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흔드는 이단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대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훈계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또 그의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미혹과 유혹과 공격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흔들리고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만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2절 말씀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권면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입니다. 아마도 리더의 역할을 했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일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권사님이겠죠. 이 두 사람이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전도의 회장쯤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있고 열심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바울이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계속해서 좀 합치라, 하나 되라, 뭉치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을 반복할까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장에 들어오니까 아예 유오디아와 순득에 사람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좀 하나 되어라, 한 마음 품어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품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생각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한 마음을 품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같은 것을 생각하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30년, 40년을 같이 사니까 이제 생각이 똑같아지던가요? 다 아니라고 눈빛을 보내네요. 삶을 살수록 멀어지죠. 사실 저도 그래요. 같은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같이 자란 형제도 생각이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일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답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머리가 생각하면 그 머리의 생각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모든 지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같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을 온 교회가 따라갈 때 그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뜻에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똑같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생각이 같아지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복종하고 그 뜻에 함께 동참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 좋아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 되는 제도인데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가 주인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대로 가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목사님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 그거예요. 코로나 마치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만교회 착한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오예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올까 걱정했는데 많이 오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제는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다 함께 복종하여 따라가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제1번이 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안에 이 다툼과 분쟁 때문에 교회가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뜻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까?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서,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주 안에 굳게 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순종하려고 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떻게 한 마음 품을 수 있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온 교회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애쓰는 예수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